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카콜라의 회장을 지낸 더글라스 아이베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임직원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의 시간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달린 1일 노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24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000분의 1초가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분이 쓴 글, 이분의 말이 공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민하고 또한 성도도 고민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은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본 것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등등등등 시간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특별히 그 시간은 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중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윤회가 아니에요.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기에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 어떻게 사는 게 지혜일까요? 저는 답이 오늘 성경 전도서 3장 특별히 11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요. 오늘 전도서 3장의 핵심 구절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아름답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순간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름답습니다. 70대는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70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 없습니까? 있습니다. 70대에는 70대에 할 일이 있고 또 70대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20대에 70대를 사모합니다. 반대로 70대에 20대를 그리워하며 이상한 화장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때그때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때그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계절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름엔 더워 죽겠다고 하면서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정작 겨울이 되면 추워 죽겠다고, 또 언제 여름이 오냐고 또 불평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습니까? 20대, 70대 그때를 삽니다. 여름과 겨울 그때를 즐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름답게 하셨다니까요. 이런 생각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하나는 그 순간에 기쁘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그때그때를 아름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시간들을 부러워하면서 허비하지 않고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걸 믿고 내가 그 시간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언젠가 아니면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보다 더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일하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에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오면 어디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친구들 만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화 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심하면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와 선택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선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금요철야 드려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안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때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환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다쳐서 입원하기 전과 입원하기 후의 기도가 제 생각에는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피상적이었어요. 그냥 아프죠. 아, 그래, 아프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아파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이 병원에 있는다는 것이, 그리고 환자가 아프다는 것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열심히 선을 행했습니다. 성경도 읽고 환자의 마음도 알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건강해졌을 때는 더욱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사역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모든 주어진 시간들이요 아름답다니까요. 그 순간 그때에 어떤 일이 있든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슬프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시간에도 아름다운 일이 있고, 그 시간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순간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원 가보십시오. 마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원 가보십시오. 일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원 가보십시오. 병원 가보십시오.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자유를 누리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소련의 극작가인 막심 고리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이 낙이 될 때 인생은 즐겁다. 그러나 일이 의무가 될 때 인생은 노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 일 자체를 즐기라는 말입니다. 일도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여기고 그렇게 알고 그 일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을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오늘이 현재가 프레젠트죠. 프레젠트의 다른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오늘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20대에는 20대의 아름다움, 70대는 70대의 아름다움, 여름에는 여름의 아름다움, 겨울에는 겨울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하는 모든 것들,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아름답게 하셨고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현재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성도는요, 오늘을 아름답게 삽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면서 오늘을 놓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이 있고 오늘을 즐길 줄 압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 오늘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거나 병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향수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지혜롭게 삽니다. 오늘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압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창조주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압니다. 그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압니다. 누가 알냐?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짐승은 다 땅으로 떨어져요.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강아지 집안에 있습니까? 반려견들 있습니까? 사랑하지만 그래도 그 짐승들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의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영혼을 사모하며 삽니다.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지혜로울까?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는 뭘 말합니까? 영혼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 불의해 보여도 공의를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은 재판장이죠.
사법부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곳은 입법부, 행정부입니다. 거기에 악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악한 일이 있어요. 화가 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악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의 저자인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장에 악이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또 힘을 가진 입법부 행정부에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탄식합니다. 다 악한 길을 걸어간다고 탄식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세상을 보니까 악해요. 공평하게 행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이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답답합니다. 억울해요. 다윗과 솔로몬과 바울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공정과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과거에 기억나십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1990년대였습니다. 오제이 심슨이라는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의 전처와 그 전처의 남자친구를요, 화가 나서 무참히 살해했어요. 오제이 심슨이 그 살해한 용의자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이 심슨을 잡으려고 했는데 심슨이 도망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도망치는 장면이 무슨 영화의 추격전처럼 헬기, 하늘의 헬기의 촬영팀에서 촬영을 했어요. 심슨이 막 도망가고 경찰이 쫓아가고 한 2시간 정도 추격전이 TV로 생중계가 됐어요. 미국 사회에 그 모든 걸 봤어요. 심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대단히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슨이 잘못 안 했다면 도망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도망친 거예요. 결국엔 잡혔어요. 뿐만 아니라 증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도망쳤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쳤겠죠. 그런데 심슨이 돈이 많아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변호인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법리 다툼을 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악해서 인종차별이라는 걸로 여론몰이를 했어요. 여론몰이. 내가 흑인이라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억울하다. 분명한 증거도 있고 2시간 동안 도망친 것이 생중계로 됐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최고의 돈을 가지고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뇌물을 주고 결국에는요 무죄로 풀려나서 활보하고 다녔어요.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데모하고 명백히 잘못한 일인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기가 찰 노릇이죠. 화가 날 노릇이죠.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워야 될 세상, 공정해야 되는 세상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낙심하거나 그렇다고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난 공의롭게 살 거야.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원히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아니면 불의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나는 그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동조하거나 하지 않고 나는 공의롭게 살 거야. 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셔.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각각 우리 각자가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은 있는 죄도 덮어버릴 수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다 선악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일지라도 난 공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는 것이 불공평해 보여도 난 공의롭게 살 거야. 또 하나는 18절입니다.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나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단해 보여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이룬 것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과학의 발전을 보십시오. 문명을 보십시오. 저는 그 스마트폰 있죠, 터치하는 것, 이거 옛날에 영화에서나 보던 거였어요. 그죠? 과연 이런 세상이 와? 했는데 그런 세상이 왔어요. 처음에 우리 핸드폰 어떤 거였습니까? 망치 이따만한 거 있죠? 전화기 같은 것도 막 돌리고, 우리 집에 전화기 그때 처음 생겼을 때 얼마나 이 갑오 1호였어요. 1호 누르는 전화기, 또 돌리는 거. 지금은 어때요? 눌러요. 스마트 시대가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가끔 TV 프로그램 가운데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희노애락 같은 거 인터뷰하고 유쾌하게 문제 내고 또 대화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데, 프로그램인데 참 재밌게 봅니다. 나오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알려진 분들이 아닌데 일반 사람인데 그래서 더욱 정감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 같은데도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봤더니 그 영화 CG 있죠. CG. 그 유명한 뭐 아바타라는 영화라든지 무슨 혹성 탈출이라는 그 공상 SF 과학 그 영화 만드는 그 CG 있잖아요. CG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컴퓨터로 다 만드는 건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한 거더라고요. 한국 사람 참 대단해요.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치 진짜 같아요. 그런데 가짜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합니다. 지금 뭐 GPT 때문에, 챗 GPT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냥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냥 이전처럼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지금은 엄청나게 어느 정도 논리적이고 수준급이 있는 답변을 내놔요. 제가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그 챗 GPT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설교문 하나 작성해 줘. 예를 들면 금요철야 오늘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문 하나 작성해 줘. 그러면요, 인공지능 AI가요 그럴듯한 설교문을 딱 작성해 준대. 세상이 이럴 정도로 이제 저 직장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이럴 정도로 발달했어요. 물론 사람의 능력에 따라오지 못하는 건 있지만 어떤 교수님이 말합니다. 챗 GPT에 주제를 놓고 레포트를 딱 교수님이 낸 걸 학생이 거기다가 말하니까요. 레포트를 그 챗 GPT가 답변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교수님께 갔더니 A가 나왔어요. A가. 그래서 지금 대학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거 과제를 내면 그냥 컴퓨터에다가 물어보면 컴퓨터가 다 답변을 해서 선생님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수준급 있는 논리적인 것들을 답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저는 문과여서 특별히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들 사람들이 만드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특별히 인천대교, 영종대교 건너올 때 보면 대단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에다가 그 큰 다리를 만들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대단하죠. 사람이 참 대단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난 주님을 의지할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봐야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과 재앙을 당하는 걸 보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 난 거 보십시오. 가끔 가다가 자연의 재난 앞에 사람의 모습을 봐요. 대단한 것 같지만 지진이나 태풍이나 쓰나미나 홍수나 가뭄이나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별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시간을 소중하게 사는 것은 나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 거야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예요. 오늘 기쁘게 선을 행하며 살 거야. 오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거야.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사모할 거야. 그래서 보이는 것이 불공평해 보여도 공의롭게 살 거야. 내가 대단해 보여도 주님 의지하며 살 거야. 이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시간이 소중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 그게 오늘 정리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건데 가슴 위에 끝으로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난 매일매일 기쁘게 선을 행하며 살 거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난 매일매일 기쁘게 선을 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 아름답게 주신 거예요. 오늘에 대해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놓치지 말고 난 매일매일 기쁘게 선을 행하며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난 매일매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난 보이는 것이 불공평해 보여도 공의롭게 살 거야. 왜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지은 죄도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반대로 거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그러므로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뭡니까?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불의하게 보여도 난 공의롭게 살 거야. 여러분 심중에 이르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난 내가 대단해 보여도 주님 의지하며 살 거야.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내가 지금 힘있고 건강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좀만 어려워 보십시오. 짐승이나 피조물이나 나나 똑같아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보면 그분이 살아온 여정, 그분이 갖고 있는 힘과 지혜, 능력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 깨달아요. 우리는 3년 동안 철저하게 깨달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를요 온 세계가 해결을 못해요. 지금까지도 완치약이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 같은 걸 보면 인생이 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3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 4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매일매일 기쁘게 선을 행하며 살 거야. 난 매일매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거야. 난 보이는 것이 불공평해 보여도 나는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 거야. 난 내가 대단해 보여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 거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전도서 3장을 통하여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시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한 것, 전도서 3장의 저자가 다짐한 것,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 헛되이 세월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